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 5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57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공가를 중심해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공가에는 55절 말씀이고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린 것은 52절에서 57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6장 55절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52절에서 5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52절에서 5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그 앞에 6장 2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아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해변 근처에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할 때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에 광야인데 여기 그러한 먹을 것 파는 데도 없고 그런데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빌립이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누가 가진 것이 없느냐 할 때에 어린 소녀가 바로 자기 도시락 싸온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오병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장정으로 이름을 등록하는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사람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 어린 아이와 여인까지 합한다고 하면은 보통 신앙의 선조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많은 무리를 먹이고 이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할 때에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리를 흩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서 게네사렛 동네에 이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 먹을 것을 위하여서 나를 찾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속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으심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대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그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 없는 자로 칭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 또한 화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영생하는 자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신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으심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영원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켜 주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살으심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되게 되어진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표시하는 것으로는 성찬식을 들 때에 떡과 포도즙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실제의 살이나 예수님의 실제의 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 모형, 상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 살과 피, 떡과 포도즙으로 기념하는 이 일을 바로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와 또한 살으심의 구속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들이 잠자는 신앙에서 깬 신앙이 되어지고 병든 신앙에서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고 죽은 신앙에서 산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몸이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참 사람, 우리 새 사람, 우리의 인격성이 먹는 그러한 양식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고 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한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 나타내 주기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것이니 쪽발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되 쪽발을 가졌으나 새김질을 못한다든지 새김질은 하나 쪽발이 되어지지 못한 이러한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가 그러한 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쪽발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신앙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별을 할 때에는 항상 두 가지로 구별하는 겁니다. 옳으냐 아니면은 틀리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옳기도 하고 옳은 것과 비슷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말을 하고 거기에 네 마음에 어떻다는 것을 섞지 말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나느니라. 그만 하나님 말씀에다가 너그 생각을 다 붙여가지고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되새김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은 그 성경 읽은 것을 읽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읽은 것을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죠.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은 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 배운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을 책임질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회 때도 보면은 이 집회 때에 말씀을 제독하고 나서 저녁에 모여서 책임질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은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암송한 것은 자꾸 자기가 암송하는 것이 책임질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암송했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은 암송한 그 성경을 암송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암송을 했어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옛날에 신명기 28장 암송했어도 지금은 틀리지 않고 그걸 다 배우지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하질 않으니까. 또 옛날에 야고보서 1장에서 5장 말씀까지 다 암송을 했어도 그것을 계속 날마다 이 새김질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 암송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은 자꾸 책임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암송한 것을 새김질함으로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성경만 봐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 성경만 봐라. 기억 한글판 하나 보는데 무슨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가로쓰기 성경을 보았으면은 가로쓰기로 보는 것이 좋고, 세로 쓰기 성경을 보았으면은 세로 쓰기 성경으로 보는 게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 그와 같은 것이 판이 짜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면은 그 속에서 보인다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우측에 있구나, 좌측에 있구나, 또 우측에 아래쪽에 있구나, 좌측에 위쪽에 있구나. 이러한 것을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다 책임질의 일종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별하는 생활과 책임질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는 또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와 영감이 오게 되어진 것이고 이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셋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55절 공가의 본문 오늘 저녁에는 52절로 57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몸과 살과 예수님의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이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을 머릿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목의 참된 양식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예수님의 대속을 가리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능력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고 또한 성장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또한 영생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참된 양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 시대 때에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 시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이 만나를 보내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먹고도 죽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조상은 바로 이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부 다 몸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고 내가 주는 양식, 내 살과 피,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먹고 죽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성장하는 것이다. 너의 이 참사람, 새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능력을 얻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로 양식을 삼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56절 말씀이 요절 아니겠습니까? 내 살을 먹는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념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함이 너무나 넘치니까 이제 감격한 사람이 되어지고 감격하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념을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 내가 올 때까지 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 살은 떡으로 기념하고 또한 피는 포도즙으로 기념을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념을 하는 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은 주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만 바른 기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아주 건강하고 또한 그 신앙이 아주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기념을 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기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라야 이 성찬을 들어야 된다 했는데 자기 살피지 않고 죄 있는 채로 그대로 성찬을 들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만 신앙이 병들고 또한 신앙이 약해지고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이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물을 먹으면 잠시 동안은 시원하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다시 갈증이 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갈증이 없다. 영원한 생명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인, 양성, 일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같기 때문에 바로 신인, 양성, 일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우리들은 이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행위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선지자 노릇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를 주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다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이 권위 있는 말이 되게 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거기 복종만 하는가? 삐죽거리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중에 뒤로 가면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그만 세상적으로 살고 이 다른 사람 따라 살고 자기대로 사니까 너희가 강도의 불효를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그 일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만 3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한 일과 같이 너희도 한다 하는 것처럼 그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 지나가는 데에 그림자만이라도 그만 자기에게 덮이면은 좋겠다 하는 이러한 그 모든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데에는 앞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동안 살아놓고도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많이 어기는 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불의를 제하여 주시고 의를 입혀 주신 것을 가리켜서 대행의 칭의의 은혜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말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여 원수되어 있는 자리에 있는데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지난번에 배울 때에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맡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가리켜 말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또한 신앙의 연조가 많다고 신앙의 연조가 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거나 교회에 직분을 맡고 있다고 직분 없는 사람을 그만 이리저리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세 부리는 것을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의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분봉 왕과 같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에 바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에는 바로 로마 황제 대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봉왕은 그 대왕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때는 이 일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나라 그만 왕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성경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내 다스림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도록 하는 것이 왕의 하여야 할 일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도만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도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도록 그와 같이 역할을 하는 것이 왕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말이나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에게 거짓말 시키지 않았습니까? 젊은 선지자가 믿음 지키려고 했었는데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 시키게 되니까 그만 나이 많은 선지자가 말하니까 젊은 선지자가 그 말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만 들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켰으면은 그것을 변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이 없었는데 그만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는 데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만 배워야 되겠고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에 맞는가 하는 것을 봐야지 성경에 안 맞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말씀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홍포 입은 부자에게 말을 했듯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중에 모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화목의 직책인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자기 희생. 또 자기에게 있는 것의 희생. 이것이 없이는 이 제사장직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되신 것은 어떤 희생을 하였습니까? 크게 말하면은 두 가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가난해지셨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멸망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가난의 멸망입니다. 그 가난의 멸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해지셨는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송곳 꽂을 땅도 없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송곳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끝이 뾰족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꽂을 땅도 없다는 것은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으셨는가 하면은 생명.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릴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만 아프거나 또한 잘 안 돼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이 문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감사의 시적 표현이다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이와 같이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고통을 느꼈다 하면은 우리 대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기쁘게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스데반 집사님보다 못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데도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고통을 느낀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되겠죠. 또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에 기뻐 가지고 그만 산중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 하니까 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지만은 집에서 밤새도록 그 장작에 쓸 나무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뻐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세히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살에 하나뿐인데 이걸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번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자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100살에 아들 하나 주었는데 그것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려도 다시 그와 같이 살아나도록 하셔서 대를 잇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순교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자가 많은 인구 중에 얼마나 되어질 겁니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가난해지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어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55절로 나와 있는 내용과 또한 참된 양식은 어떤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과 또한 요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깨달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를 맡기까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기울이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